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5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처럼 위대한 삶 혹은 목적을 이루는 삶, 그리고 무엇인가 크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참 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는 그것이 참 소중하리라 봅니다. 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시야 왕에 대하여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을 에스라 저자는 이렇게 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여기 독특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마샤의 뒤를 이은 우시야를 세웠어요. 자,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왕이 계승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왕인 아마샤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5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 아마샤를 죽인 이 반역대들이 그들의 왕을 세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피해 보복으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남유다도 그럴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는 에스라의 관점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경각심에서 나온 결단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결단들이 모여 우시야 왕을 다시 추대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꽉 붙잡고 계시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힘을 다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굉장히 처음에는 잘 통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적으로 2절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여기 엘롯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롯이라는 도시는 에돔 왕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 왕 여호람이 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마샤 왕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냥 이렇게 폐허처럼 벌어졌는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그 변방에 있는 엘롯,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엘랏이라고 하고 표현한 이 접경 지역의 도시를 건축함으로 인하여 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 우시야 왕의 첫 치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정 초기에 우시야는 굉장한 그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4절 이하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행하니가 아니라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의 이 왕정 초기에 가장 그 에스라가 칭찬했던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동안에 그의 말을 계속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여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 왕의 모습의 흔적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외부의 침략이나 주변국들의 침략에 의하여 늘 방비하고 수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자, 이 동사만 봐도 우시아가 얼마만큼 액티브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왕정 정치를 이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성벽들을 헐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는, 그래서 놀랍도록 이 우시아 왕 때에 많은 치적들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우시아의 치적을 소개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7절 말씀 보시면은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 이것은 우시아 왕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자, 7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 우시아 왕의 역사적인 이 치적은 1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그가 강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이한 도우심.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도와 이런 많은 일들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시아 왕을 통하여 참 그 장점, 그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동분서주 바쁜 일상 속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 없이 살아가는 그 열매가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6장의 16절 이하에 보면 참 안타까운 행보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로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타락의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틈을 가지고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강성하여질 때, 혹은 돈을 많이 벌을 때, 혹은 성공할 때, 그리고 나의 야망을 이룰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나 교만해지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우시아의 교만함은 말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넘어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범위까지 치고 들어간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 하나님 맡기신 역할,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은 분명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권위까지 넘어버리는 이 악을 저질렀어요. 왜 이렇게 우시아가 교만하였을까요? 자,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것이 26장 8절입니다. 하반절.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자기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어요. 참 우시아가 통치를 잘한다. 참 우시아가 지혜롭다. 참 우시아가 저런 강성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우시아를 칭찬하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내가 다른 것도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의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과 임무인데 당신이 이 역할까지 침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고 그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꾸짖자 우시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19절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왕의 역할은 왕이 감당해야 되고요. 여기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왕이 그의 선을 넘을 때 19절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표가 바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시아는 이 나병으로 남은 인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혹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심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선지자나 말씀이나 또 다른 채찍을 여러분이 허락하셨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음을 알고 빨리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우시아는 말입니다. 남유다의 큰 부흥과 또 업적을 이룬 왕으로 지금 많은 그 역대 지략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쓸 때에도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큰 왕이 서거하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세상의 큰일, 위대한 일, 나의 업적,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치, 역할을 잘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의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의 묵시를 일러주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늘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심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또 패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참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다가 주 앞에 행복하게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 주의 일만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 빠짐없이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은 여러분 각 집에서 정확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